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니라. 용이 여자를 핍박하니라. 용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여자를 핍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는 세 개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9절까지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사단이 쫓겨났으니까 승리의 찬송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땅에 쫓긴 용이 여자와 그리고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와가지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는데요. 그 말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하고 또 그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하고 또 용, 곧 누구요? 사단, 마귀하고 전쟁인 그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실제의 전쟁이었었는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어요. 하늘에서 진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단순한 신학적인 건지.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12절이요? 예,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사류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성은 누구를 상징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사단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누구랑 비긴다고 그랬냐면 지극히 14절에서 그랬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는 이런 참남된 마음을 품고 누구랑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오늘 계시록에 돌아오게 되면 미가엘 천사장하고 둘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천주교에서는 12천사장이 있었다, 대천사장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이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66권의 성경에서는 3명의 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여기 미가엘 천사장, 또 하나는 누구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사장이 누구냐면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포가 돼요. 루시포, 곧 사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땅에 이렇게 쫓겨져가지고 음부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상징을 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실제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신학적인 전쟁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5절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1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자 마귀가 이제 더 이상 그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뒤에 가서 보게 되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일이 주된 일이냐면 참소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일. 그 참소하는 일은 더 이상 이제 못해요. 누가 이제 그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오셨어요. 그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단은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더 이상 성도들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영적인 승리.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9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용이 더 이상 하늘에 없게 되자, 하늘에 있을 곳이 없게 되자 용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그래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 알게 되는데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 용의 정체가 뭐니까 정확히 나오죠. 옛뱀은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에서 누구를 꼬셨던 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이에요. 그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뱀이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차를 어떻게 하는 사람? 꿰는 사람.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그런 용이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용은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신령한 동물 해가지고 용 꿈꾸면 뭐 사러 가요? 예.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나쁘고 좀 복권 사러 가요. 복권 사러 길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은 뭔 동물?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이게 좋은 꿈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도 꿈속에서 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머리는 뭘 본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 꿈이에요. 그 마귀 꿈 좋은 꿈 아니라고 그거. 꿈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에 내어 쫓겼는데 그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어떻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어 쫓기니라. 같이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천사, 대천사가 3명 있다라고 그랬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미가엘, 사단과 싸웠던 미가엘, 그리고 또 가브리엘, 그리고 이 사단, 루시퍼가 있으니까 그를 따르던 루시퍼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후에 똘마니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가 그 사단을 쫓아가지고 어디로 땅바닥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천사들도 그 사단의 똘마니들 가운데에는 안 거룩한 말들이 오면 많이 나오고 기도를 별로 안 했나 보네요. 아무튼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에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거룩하게 보이는 천사도 있어요. 예? 이해되셔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에는 아주 그 인간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게 하는 천사들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있고 영물이기 때문에 아주 영리해요. 그러한 천사라고 해요. 그러한 천사. 이걸 놓치게 되면은 사단이 꼭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자체는 어떠한 천사로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의 밑에 있는 그 천사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어 쫓겼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땅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늘에서 큰 찬송이 있게 되죠.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사단이 하는 일 그 밑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하는 일을 그게 누구냐면 이 사단이에요. 사단. 이 마귀의 정체가 여기서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도 잘 나타나죠. 마귀의 정체가 얼마나 이 참소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간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뻔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욥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욥기 1장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욥기 1장 9절 구약성경 761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장 9절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예,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욥이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물질을 다 걷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다고요? 11절 하반절에 주를 욕할 것이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얼마나 이 간사한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욥이 그 모든 물질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2장 4절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욥은 나를 욕하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서 빤빤히 얼굴 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이 악한가를 보셔요. 4절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예,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얼마나 인간에게 못되게 굴고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일을 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일을 했던 것이 누구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싹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언제 한다고요? 떠난 다음에 알아요. 떠난 다음에. 내가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고 사단의 꾀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언제 아는가? 낙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괜시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밉게 보일 때, 어떻게 보일 때요?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스러운가요? 아니면 미운가요? 사랑스럽죠? 그러면 사단이 멀리 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요? 미운 마음이 들어. 그러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슉하게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제일 미울 때가 언제일까?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참 이 마귀가 틈타기가 참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가 마귀 틈타기가 제일 쉬워.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마귀 틈타기가 제일로 쉽습니다. 그걸 보고 참소한다라고 얘기해요. 참소. 그 참소를 잘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육자와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비록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이를 이간시키는 건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고, 마귀가 속닥속닥하고 교회에서 돌아가는 말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떠내려 보내야 돼요. 흘려 보내야지. 한 귀로 듣고 여기를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랬어, 그런가 보네, 지금 보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꼬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11절이요. 1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귀의 꾀임, 마귀에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기서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랬죠? 11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벽에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면 마귀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뭐를 믿어요? 피를 믿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를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죽기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거. 이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전데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미 소천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화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가? 그 밑에 이유가 나와 있네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에, 곧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를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이간시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사람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명심하셔요. 마귀의 시험은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니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또 뭘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용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쫓겨와가지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용이 어떠한 일을 더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곧 이 땅에 와서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1차적으로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두숭숭하고 알 수가 없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교회가 핍박받도록, 마귀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도록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14절에 있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예. 그 여자가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광야.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사막은 어떠한 곳이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 광야 안 가보셨어요? 사막 한가운데가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 광야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곧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독수리가 앙망한 새 힘을 올라가서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것, 참으로 괴로운 인생길이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때 두때 몇 때를 읽는다고 그랬냐면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는 칼빈주의 쪽에서는 이 기간을 그 신약의 전 기간,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의 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대주의 관점으로 있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3년 반의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교리를 따르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이 곧 광야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보시는가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네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이 여자를 보고 광야로 도망간 그 여자를 보고 뱀이 뒤에서 막 쫓아와가지고 입에서 뭐를 토해낸다라고 되어 있냐면 물을 뭐같이 흘려보냈어요? 강같이 확 토해낸 겁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죠, 주일에. 그것처럼 그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를 잡기 위해서 강같이 물을 확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쓸려가서 죽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용이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확 쏟아내니까 땅이 그냥 입을 딱 벌려가지고 물을 어디에 삼키도록 한 거예요. 딱 삼키고 여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블레셋 왕한테 뭐 하는 것까지 했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을 해가지고 네가 그러면 그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네가 선봉에 서라.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테니까 그 선봉에 서서 네의 모든 오해를 풀라고 하니까 다음날 출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 출정하게 되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그 왕의 부하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땅이 벌려서 도왔다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출정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물은 세상주의, 인본주의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오늘날 성도들을 꾀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꾀요. 뭘로 우리를 깨는가? 강물과 같은 많은 것들, 물질, 돈, 지식,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것들로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많은 부와 명예로 세상을 거기에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세상에 빠뜨린다고요. 물질이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복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복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던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정을 한번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사정을 한번 봅시다.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1인당 GNP가 몇만 불 이상이 됐어요? 3만 불 이상이 됐습니다. 3만 불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안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 더불어서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잘 돼야 될 것인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예전처럼 교회가 잘 되는 시대인가요? 잘 안 되는 시대인가요? 답이 나와 있지요? 답이 나와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이것들이 뭔 짓을 하는가? 우상을 섬겨요. 우상 섬깁니다. 예.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게 됐냐면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다른 방법. 예전에는 강 같은 물을 토해내 가지고 다 쓸려나가는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면, 현대는 그런 방법 안 써요. 핍박하면 오히려 더 성도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이 또렷또렷해 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나오니까, 이제는 사단이 방법을 바꿔 가지고 잘 되게 해줍니다. 잘 되게 해줘요. 잘 되게 해주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핍박당할 때에는 잘 믿던 성도들이 핍박을 안 당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사단 마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용의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이 사단이 이제 그 용이 여자에게 이제 그 분노해가지고 이제 남은 자들, 그랬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남은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제 안 되니까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이제 안 되니까 각 개인마다 이 사단이 전술을 바꿔가지고 개인별로 이제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안 되니까 이제 각 개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전체적으로 핍박했을 때에는 똘똘 뭉쳐요, 성도들이. 똘똘 뭉친다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성도들이 똘똘 뭉치게 되니까 이제 그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각 개인마다 역사를 해요, 각 개인마다. 아주 교묘하죠? 각계격파예요, 세속된 걸로. 어떤 격파? 각계격파. 각 개인마다 역사를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 날 수 없게끔 그러한 이간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 사단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 들끓는 시대가 되고 더 어려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도우셔가지고 모든 섭리하시는 역사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12장은 프린터를 한번 보셔요. 프린터를 한번 보시면 12장이요. 주요사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걸 드리는 거는 왼쪽에 있는 해석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 뒤에 있어요. 프린터가 뒤에 있습니다. 선생님. 뒤에 한번 보시면, 자, 1번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것. 여자. 이 성경적인 해석은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또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곧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 금초대 교회를 인도하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냥 읽어만 보시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아이.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적인 해서 누구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7 금초대 교회의 목자가 영적으로 낳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가 낳은 남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적인 해석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쪽 동네에서 누구요? 이 땡땡씨래요.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자들, 여기서 함께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3장 21절 한번 보세요. 3장 21절 보면 이기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그 자들이 누구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나 혹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잘못된 해석, 그들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약속된 목자,
희망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봤던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뭐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용이 말 그대로 용이 땅으로 쫓겨난 것, 마귀가 쫓겨난 것을 상징을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이 7 금조 때 장막을 멸망시키는 것.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여자가 몇 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신구약교회가 세상에서 양육받는 것,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우리의 전생애 동안 양육받아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인데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장막 성전이 이방 교리로 양육받는 것.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천지 해석이 잘못됐는지를 잘 분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 깊이 깨닫고 결코 잘못된 그 사이비한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